야곱이란 인물이 참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롤 모델로서는 성화의 대표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이 오늘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성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많이 제한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신약과 다르게 신약은 명쾌하게 이제 완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로 다 지시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신약을 보면 다 나와 있죠. 어떻게 해라,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 성화의 과정을 그런 표현을 다 하고 있어서 명쾌하지만 구약에는 좀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나서 숨어 있는 거죠.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목사는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목사들은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남겨준 것들이기 때문에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선해서 기록되어 있던 사건들이다 라는 것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보는데, 오히려 신약의 어떤 인물이 변화되는 거 잘 안 나와 있어요. 사실 베드로 정도는 약 사람이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는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입으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잠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천사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평안한 잠을 자는,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변화됐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도 요한,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일명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도 부르는데 본래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죠. 복음서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야고보가 형이고 동생 요한이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좀 재벌 이렇게 배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조금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두 형제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였잖아요. 성질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만 해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천대하고 소유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대해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안 나와서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도 아니니까 본때를 보여야 한다. 어떤 식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자고 할 만큼 무서운 성격의, 불같은 성격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때 왕이 되면은 실제로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할 만큼 로비를 할 만큼 정말 그렇게 이기주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일찍 첫 번째 순교에 있더니 안 변화된 것이 모르지만은 적어도 요한이 변화됐다는 것은 뭘 보고 하느냐? 요한이 쓴 서신서가 요한복음서 외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 보면은 요한 1서 특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 이것 정도. 처음에는 안 그랬죠. 베드로도 처음에 안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변화시킨,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게 만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베드로나 요한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자세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깊이 봐야 보이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도 야곱 같은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2장부터 11장 말부터 등장해가지고 2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49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성경의 창세기 족장에서 뭐 3명의 족장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삭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물론 야곱의 그 후반 오늘 우리 거는 35장 이후부터는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진행되지만 중심 인물은 요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야곱이거든요. 그만큼 야곱은 많은 차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구약성경 말라기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만큼 마지막 선지서 때도 등장하고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였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의 형제, 형 동생 해도 그냥 쌍둥이잖아.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쌍둥이 가운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던 것을 예로 들 만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신앙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야곱이 구원받은 그 야곱이 우리가 오늘날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나 그 에서나 사람들이 잘 깊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게 제대로 몰라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삶을 바르게 못 살고 그러는 거예요. 많아요. 저도 이제 참 사역 후반전 아닙니까? 사역 후반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젊었을 때 성경을 그렇게 알고자 하고 볼 때 그걸 진지 깨달았더라면 조금 더 멋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교단을 지칭해서 얘기는 어렵지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부자 된다, 건강하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 저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다녔던 적도 있고 이래서 그런 잘못된 또 제 삶이 너무 벽 앞에 섰다가 절대자를 만나고 능력으로 제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다 이쪽에 너무 포커스가 좀 치였던 것이라 사실 본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하는 복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생이 어쩌다 태어난 존재인 줄 알고 진화된 존재 짐승이 변화 이런 잘못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죽음 이후면 끝나는 건 줄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 땅에 거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추구하려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80~90% 해결하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 살 수 있잖아요. 베풀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줄등살등.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 줄 알고 그게 인간답게 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서 목사들도 그런 거 구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주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고통을 받고 그러는 걸 지금 이렇게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셨어요? 부자 되게 하려고요? 건강하게 하려고요? 그런 건 안 믿어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 일반 햇빛을 또
똑같이 주시잖아요. 산소 똑같이 주시잖아요. 물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면 먹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주는 일반은 정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사니까 더 잘 벌지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좋은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아파트 무슨 뭐 100평짜리 살고 뭐 잔뜩 살고 와 하니까 행복한 줄 알죠? 그렇습니까?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고 편리하기나 하는 거지만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에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경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떡이 반드시 예수님도 시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살고, 떡을 인정하지만 떡으로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스려질 때 하는 거. 이 땅의 전부라면은 예수 이 땅에 올 필요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러 오셨죠. 대표 기도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이 뭐냐는 것을 뭐 오래 사는 긴 삶 문자 그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아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함께 교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르고 예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명의 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만드는 창조주다. 너는 이 땅에서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특별히 유일무이하게 역사이래 너 같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귀한 존재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 세계가 지구 이 세계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신천 신지가 앞으로 오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맞게 인간이 부활할 때 신천 신지가 있어야 거기 부활체 맞아야 또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드신 관계에서 분리된 걸 죄라고 그러는 죄. 예수 가장 먼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 가장 먼저 가르친 인간의 그 본질이에요. 인간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남들은 사람들은 그걸 존재를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스펙이 어떠냐, 가진 게 어떠냐, 외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 진리문들을 풀어주시면서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 이상의 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화평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는, 그걸 다른 말로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에서 가장 가르쳐준 지난주에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야곱이 잘 알고 있던 그런 것에서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1대1로 깊이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신 후에 너 원하는 게 뭐야? 복 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뭘 요구했겠어요?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형 예서 좀 우리 장인어른 바꾸듯이 바꿔주시든가, 저에게 저 막강한 힘을 주시고 형이 딱 볼 때 힘 파워를 주든가, 뭐 누구나 야곱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 환경을 바꾸고 그 현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밤새 구해서 복도 그걸 구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자식 지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 지켜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가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스타일, 하나님이 여기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저 주차장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아주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건데, 그걸 잘 제가 청소할 때니까 좀 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게 교회 위주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딱 지금 생각 부끄럽게 짝이었고,
아주 몰랐던 거예요. 섬기라고 저렇게 기회를 준 것을 내가 좀, 그럼 세상 사람 뭐가 달라? 세상 하는 거 누리고 뭐가 달라? 투자한 만큼 내가 누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지금. 그래, 지금은 정말 주차장 저거 할 때마다 그 한 분 한 분한테,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몰라요. 내가 이렇게 깨달은, 이게 성경을 깨닫는 거야. 그걸 모르고 거꾸로 그랬구나. 아, 부끄럽다. 야곱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과 뭐가 달라요? 투자한 것만큼 걷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남는 거 보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섬기는 불편해야 되는 것이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새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할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편을 참고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은 자존할 수 없어. 도움받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밤새도록 신음하고 너 이 얘기가 다 해보라는 거야. 너 지난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지, 밤새 울면서. 내가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왔었는데 어찌 내 잘못도 좀 있지만 본래 그 아버지가 본래 잘못했고 그 아버지가 안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는 더 잘못했고 형 그것도 나한테 그때 장작 팔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지 이러면서 안 그렇겠어요.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나한테 대입시키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울부짖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 진을 빼기 원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강건했던 야곱을 불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가 이제 도망갈 길은 지 힘으로 못 오겠다 느끼게 만들잖아. 하나님 없이는 일 안 된다고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브레이크 장치를 아무리 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차 안 타잖아요. 인생의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그 11장입니까? 그때 12장입니까?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가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얼마나 바울도 그래. 자기 그 바울의 질병이 예수 믿기 전에 없었다는 것이지. 은혜 받고 났는데 질병이 생긴 건데 그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큼 그런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유초지만 정확히는 안 나왔을 만큼 그런 떠나지 않는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간구를 할 때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문제가 심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응답인 거죠. 그게 은혜의 장치다. 너 그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나를 더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평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 못했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 그렇게 했냐, 야곱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허리 목동, 제가 야곱이 강건하다고 얘기했었죠. 자기 20년 동안 밤낮을 안 가르고 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힘이 있어서 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놓고는 못 살도록 딱 깨닫게 해놓은 후에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본질을. 너 어떤 존재냐고 얘기해봐. 너 누구라고 생각하냐. 네 이름이 뭐냐 해서 야곱이라고 하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과 겨루 싸우는 사람이 남 뒷담 잡고 걸거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인간끼리 머리 굴리고 앉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원리에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복이 근원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 되심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겨루 하나님과 씨름해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한테 묻고 나로부터 지혜를 얻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너 살아가야 돼.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 만들고 그러지 않고 갈등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33장 이야기를 내가 오늘 35장 하잖아요. 33장과 34장 건너뛰고 35장 하는 이유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야곱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까? 야곱의 자녀 공동체로 만드시는 가는 과정을 지금 성경에 보여주는 건데 야곱이 은혜 받았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주시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직접 1대1로 이렇게 만났으니까 눈에 저도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로 해보면 알아요.
체험해봐야 세상 하나도 안 더럽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바꿔줘 새로운 힘으로 주었는데 내 성도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서가 뭐 게임 되겠어요? 예서가 무섭겠어요? 아까 예서 하나님 안 보일 때 예서만 보일 때 예서가 뭐 400명 되니까 예서가 보이지만 예서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정말로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형을 형으로 싸우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가면서 33절 만나는 장면을 다 그대로 그쳐. 그래 장애인 됐기 때문에 쩔뚝거리며 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형은 막 400명 데리고 막 이놈 자식 이게 또 재주 부리려고 이게 까불고 막 이건 없어 여림 없어 하고 지금 이 갈고는 예수가 보는데 예수의 눈앞에 20년 만날에 만나는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오는데 야곱이 펄펄했던 야곱인데 이게 쩔뚝거리고 찝찝하면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장면을 보세요. 20년 만에 만나는 상상했던 그런 자식 지금도 빨리빨리하고 그 제비같이 뭐 잽새가지고 그런 놈 내가 이 자식 내가 가만 이러고 지금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뻘뚝거리면서 오면서 이게 가만히 아니라 땅에다 7번 절을 왔다는 것은 그건 뭐 꼭 7번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형으로 존중하면서 진실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정말로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자기 형한테 그 잘못했던 그 형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 장자권 사취했던 그 악한 것들을 자기 때문에 알고 그러면 그 형을 만나는 그러면서 그 형을 사랑해서 정말 형을 좋아해서 형을 무섭고 피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내 형이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천실 그렇게 합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절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쫓아오니까 순간 마음이 녹은 거죠. 여러분 얼음 큰 거 깨뜨릴 때 망치로 깨뜨린 줄 아시죠? 여러분 얼음 덩어리 이만한 뭐 큰 거 깨물려면 망치로 때려보십시오. 절대 안 깨져요. 그거 어떻게 깨져요? 송곳 바늘같이 송곳 쫙 나가요. 인간의 그 강팍했던 같은 큰 마음들이 뭐 큰 것 갖다 들어보여야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야곱을 그렇게 장애인을 만들어서 한 순간 형 예서의 눈에 증오가 사라지고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동생이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내가 그 얼마나 느낀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그 호주에 온 그 손녀딸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 밥 먹을 때 지 엄마가 아멘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아멘 하면은 꼭 나를 봐요. 할아버지를. 지가 일순자면 나를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놈이 내가 목사야. 너 이거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야. 알아요. 잠언서에 써 있잖아요. 잠언서에 물이 얼굴에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싫어한다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내가 누구 사람 좋아하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린애들 집에 오는 거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해서가 왜 그렇게 전달 안 되겠습니까? 예서의 야곱이 정말 저런 진지한 저게 재주 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다는 것을 동생이 변한 것을 정확히 그 순간 하나님이 물론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장면 섬김이잖아요. 야곱이 뭐 능력 힘으로 그랬어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그러고 난 뒤 변화된 게 뭐예요? 두 형제가 세상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야, 너 왜 그런 거 보냈냐? 저는 앞에 왜 보냈어? 물어보자, 형이. 형님, 내 선물이야. 형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걸 하나님 다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자 됐어요, 형. 그래서 이거 선물이야, 형. 기쁘게 하더. 예서가 뭐라고? 야, 좀 더 줄 수 없냐? 이래요?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돈 99마디 가진 사람이 한 마디 더 달라고 한다고 그런 속담 옛날에 있었는데 농경사회 때 돈 많이 가져서 더 무서운 거예요. 돈 많이 가지면 됐어 너 가져 이런 줄 아세요?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형 예수가 그렇게 나갑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은 뭐예요?
자기 것이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자기가 이익을 안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야, 나 부자야. 나도 20년 동안에 엄청 벌었어, 얘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거 그러잖아. 야, 그거 너 가져. 야, 네가 원래 20년 동안 해서 그런 것을 날 줘. 네가 안 줘도 나 엄청 부자야. 너 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러잖아요, 에서가.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 알아. 근데 나는 너무 형을 사랑해. 그리고 이 선물 내가 형 좋아서 주는 선물 나 봐. 이거 엄청 많잖아. 하나님이 붙들어 보아가지고 이거 껌값도 안 되는 건데 형 정말 안 받으면 내 그거 마음이 그래. 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그러냐? 야, 네 마음이 내가 안 받으면 네 마음이 그래? 얼굴 표정이 나타나잖아. 이게 틀리게 아니라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알겠다. 그리고 야 같이 가자. 내가 해줄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형 나는 지금 같이 못 가. 애들 꼬맹이들 있고 그 장병들만 400명 온 애들 있잖아 지금. 그런 군사들 오고 어린애들 짐승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형 먼저 가면 나중에 갈게. 그렇게 아름다운 해결을 누가 해주세요? 뭘로 해줘요?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섬김으로. 그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그 죽을까봐 두려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가. 잠언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정말 화평을 만드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멋있게 장미를 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은혜 받고 나면요 성숙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느슨해질 때도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도 아내들도 그걸 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때를 선물을 보내고 때를 나누고 다 봤으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았었는데, 한 순간에 야곱이 하룻밤 사이에 변해가지고 뭐 장애는 되긴 했지만 멋있게 해결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지만, 그래서 난데 이들이 바로 밭단 나라면서 그 자기 유삼촌 집에서 어디로 가야 되면 베델로 계속 가야 되고, 베델 헤브론까지 가야 돼. 이삭 아버지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스톱해버려요.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거의 보통 성경학자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 물론 장애인이 되고 또 형과의 그런 갈등 문제가 풀어지고 그래서 막 온이라고 피곤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다 한 것이 그런지 몰라도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거기서 오래 기간을 거다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세겜으로 옮겨요. 세겜. 우리 이제 33장 마지막 장에 나올 세겜. 이 세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장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 성경에서는 이런 점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3장 18절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건을 보면 야곱이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베델로 가다가 그 중간에 가기 직전에 세겜이라는 성 앞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여기서는 또 다른 짓을 해요. 거기다 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야곱의 장막이 치면은 적겠어요, 크겠어요, 여러분? 엄청 커요. 떼부자거든요. 그 가솔들이 커요. 그걸 치니까, 그러면 이따 거기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장막을 쳤던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겠다는 거잖아. 구역 개혁 성경에서는 은100냥이라고 썼는데, 여기 크시타라는 말을 합해 단위로 하는데, 단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혁 개정 말고 그냥 은100냥이 샀다라고 했는데, 적은 금액에 그 많은 금액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사놓고 뭘 했다? 거기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또 기념을 하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뭐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헤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시는, 자기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잖아요.
큰 은혜를 받고 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18절에서 야곱이 밭담 아래서부터 그 평안히 가나안 땅 여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함께해서 지켜주고 돌아주겠다 할 때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그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한참을 모르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평안히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 야곱이 서원했던 말이 이 평안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이 뭐 불만정 없이 아무것도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요동치지 않고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평안이라는 거예요. 에? 참 한경은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지. 왜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이 악이 많고 무서운 세상이 어찌 우리 풍파가 없습니까? 수많은 풍파가 상상치 못한 어려움이 환란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때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평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시고 다 여기까지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뭐라고 야곱이 소원했어요? 이 베델 여기까지 여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거룩하신 곳이니까 임재했으니까 여기다 내가 하나님 전을 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살면서 11절 차겠다 이러고 소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않고 여기서 추독하고 자기가 서원했던 서원 기도를 망각하고 이제 여기 숫곳에서 여기 세겜에서 저기 베델은 얼마 멀지도 그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여기다 정을 치고 이랬. 이게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느냐, 왜 이랬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단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이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야곱이 어릴 때 15살 때까지 누구한테 훈련받았다고 그랬어요? 신앙교육을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이 세겜이라는 성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출발해라. 너 가면은 쭉 가라. 그냥 가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것 이루거든. 내가 너가 나타나서 이거다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갔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바로 이 세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겜에 딱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기다 가나안 땅 여기다 내가 너가 줄 땅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곳이에요. 정말 역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야곱이 아브라함이 거기 못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미 그 세겜이라는 성은 거기 창세기 12장에 나왔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교통 요지예요. 여기 내 세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어떤 땅이냐면 세겜은 동서남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 에발산, 또 지중해, 뭐 요단 이런 강들을 끼고 있어가지고 교통 아주 요충지고 또 물이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물이 흔한 지역이에요. 교통 요충지고 물이 많으면 어쩌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좋은 데로. 이미 그래서 BC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 우리가 보는데 4,000년 전부터 이미 집단 거주로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 갔을 때는 이미 자기가 쉽게 뭐 어떻게 확보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단을 쌓고 옮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야곱은 야 할아버지가 못 이뤘던 거 하나님이 준다는 땅이니까 나한테 이스라엘 오셨고 이렇게 부하게 했고 다 이겼으니까 여기서 한번 내가 해봐 라고 해서 엘호에 이스라엘 하면서 거기다 돈을 주고 봐라 자기 가세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 세겜에서 살고 있던 그 추장으로 계약해가지고 땅을 나는 사고 말이야 재단을 쌓고 내가 여기서 한번 뭔가 해봐 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보는 해석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한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능력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야곱이 잘못인 거예요. 여기서 영적 상태가 아직 미숙한 거예요. 사람이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큰 실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산 올라가면서 떨어지기는 잘 않는 거죠. 우리가 산행을 할 때 내려오다가 위험하다고 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올라갈 때는 조심하니까. 뭐든 보다가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네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을 하고 겸손. 이런 걸로 영적인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야곱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방식의 어떤 신앙 추구, 어떤 뭐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물어서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그렇게 가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 되지도 못한 된 줄 알고 여기서 시작하다가 큰 어려움을 34장이 만나는 거예요. 34장 얘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어떻게 사건이 터졌어요? 디나라는 딸,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딸이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 봐요. 다른 딸도 있는데, 이 디나는 여기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디나 태어날 때 창세기에 기록돼요. 창세기 보면은 이 야곱이 아들들을 낳을 때 큰 아내가 이 6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딸을 낳는데 디나라고 했다라고, 이 디나 이름이 이 창세기에 그래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 사건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기록돼서 창세기 30장 21절에 6명의 아들을 낳고 난 후에 레아가 난 딸을 하나 낳았다고 기록하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을 라헬이 낳았다고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 숫곳에서 한 10년 있었다고 왜 가정을 하냐면, 그 날 때가 요셉 날 때 전후에서 났어요. 디나가 낳은 게. 그러니까 한 6살, 7살 됐을 때 거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 34장에서 보니까 디나가 시집 갈 때가 된 나이에 됐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16세, 17세 됐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거기서 숫곳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처녀가 돼가지고, 거기 처녀가 됐으면 좀 조신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외국 문물이 그 세겜성이 번화하고 이러니까 그 성 안에 가서 이 문물들이 화려하니까 그 구경으로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죠. 환란이 왔는데, 우리가 그저 환란이 오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픈 사건을 겪을 때는 여기엔 뭐 징계든가 연다든가 뜻이 있어 하시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영적으로 야곱이 아직 미성숙했다는 걸 열심히 드러내요. 그래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도, 딸은 거기 잡혀 있는데 그 세겜 아들 하몰이 그 집에 있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데 와서 그 얘기를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죠. 아들들이 이제 뭐 20살 넘은 아들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 당시 관습법 보면은 그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리브가 사건 할 때도 그 오빠 라반이 이렇게 주도하듯이 그 야곱 혼자 다 주도질 못하고, 무슨 결혼 문제는 그렇게 오빠들이 관여하게 됐었던가 봐요.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야곱이 그래서 아마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들들 오면 의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놔뒀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때맞춰 그쪽 그 이제 이 성폭행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안타깝지요. 사과를 먼저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정식으로 청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과는 없어요. 사과는 없고 지금 다 물질 위주로 사니까, 지금이나 애나 내가 능력이 있다 이거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딸만 주면, 결혼만 시켜주면 뭐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나중에 그 오빠들 있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창녀 취급했다, 돈이면 다 해결한 줄 알고 했다라고 분노를 마지막 장면이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곱이 비록 자기가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참 목회 이렇게 후반전 오면서, 또 인생의 후반전에 있으면서 3명의 딸, 또 뭐 손녀, 손자 뭐 이런 애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얘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롭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밑으로서, 왜 아버지가 교육을 안 했겠어요? 교육을 했어도 그 영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엉망이야. 세상에 자기 그렇게 상대방이 제안해 오니까 진실하게 결혼 못 온다고 하질 않고 악으로 갚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 거냐. 첫째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겠다 계획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 그랬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여러 성도들이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든지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야 죄를 안 짓고 어떤 위에 빠져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꾀를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할례 언약은 언약 백성으로서 증표로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라고 주는 거잖아요. 우리 세례와 같은 건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그거 어른들이 하면은요 3일째 되는 날은 남자가 이게 포경수술인데, 남자 포경수술 해놓으면 3일째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8살 될 때 8개월? 그때 할 때가 제일 너무 좋대요. 할례를 하려고 할 때가 가장 옛날에는 지금같이 수술 칼도 맞추기도 없으니까 돌칼로 한 것은, 왜냐하면 칼이나 다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로 했다고, 그 돌칼로 했다는 건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 아니까 성인들한테 할례를 하면은 통혼하겠다라고 속인 거지요.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놈들도 자기 야곱이 부자고 많으니까 자기 동족들한테 종교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해주면 저것도 다 우리한테 하나 되니까, 우리 거 되니까 하자고 해가지고 다 세상에 악한 선하지만, 그래서 할례로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무참하게 살육하잖아요. 이렇게 무참하게 살육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는 잔대를 쌓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할아버지가 영향이 좀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 이삭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서 정말 이들을 보이겠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야곱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전혀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을 34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엉망진창, 그래서 큰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토 양내. 그래서 야곱이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식들을 나무랄 때, 야,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악이다, 물론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이미지, 냄새를 풍기게 했다는 말은 악한 일로 해서 우리가 나쁜 영향을 주어서 이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피할 길 없게 됐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이 얘기 듣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렇게 일을 저지르냐고 한탄하면서 나무라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잘못해서 이래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집안 구석에서 창녀 취급받고 살면서 사람과 같이 살겠냐고 대드는 아들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창세기 34장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 자손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인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고 하시는데도 은혜를 그래서 계속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응답하지 못하고 넘어져가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일로 빠지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빠진,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다시 위기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절을 세워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성경에 더 깊이 우리가 이렇게 좀 다가가 가지고 예배자로서, 정말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